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요, 12절에서는 싹군 목자도 있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본인의 죄 때문인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눈먼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도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가십하고 험담하고 악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 이거 무슨 권세를 가지고 했느냐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모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남들에게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리더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란 누구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면 얼마나 그 아는 것이 소중하지만, 안다는 것, 가졌다는 것, 누린다는 것, 이 세상에 베푼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양을 위하여 사는데, 양을 위하여 이 목자는 사는데 자기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성취,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가지고 싹군 목자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싹군 목자는 양이 위기를 당하면 도망간다, 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싹군입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탁월한 지도자인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경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조금 약간 말씀하고 약간 좀 다르지만, 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양을 양육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양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육할 뿐입니다. 양육과 사육은 천지차이입니다. 양육은 바로 이 양을 잘 먹입니다. 잘 돌봅니다. 그리고 양이 어떤 양육을 받으면 이 양은 용기가 생깁니다. 언제든지 선두에 서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언제든지 행복해집니다. 양육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양육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이 양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어머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요. 이 어떤 사랑을 하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은 사랑. 어머니는 어떤 사랑을 하냐면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가히 없는 사랑. 이 가히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 양육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육은, 싹군은 사육합니다. 사육은 카우보이와 같습니다. 기업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육해서 잘 성장할 것입니다.
잘 키웁니다. 잘 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클 것입니다. 이익도 많이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육된 사람은 마지막에 털도 벗겨지고 젖도 다 짜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까지 찢겨져서 죽는 것, 이게 사육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어머니가 아니라 보모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여러 가지 어머니가 있어요. 가히 없인 사랑을 하는 어머니가 있고, 보육교사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 성적에 매달립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아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가보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니까 거기 모였던 집합원들 한 5천 명, 6천 명, 10,000명 됩니다. 이 사람들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간호사가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기 원어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 잘 배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밤마다 이태원 거리를 그냥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술집을 밤에 10시에 밤에 한 술집에서 지나서 11시에 또 다른 술집, 12시에 또 다른 술집, 1시에 또 다른 술집, 2시에 또 다른 술집. 이게 방황이고, 이게 처절하게 자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털이 벗겨지고 젖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살갗이 찢겨지고 자기 죽음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데 무엇이냐면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봉독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냐면 깊이 아는 관계. 이 관계를 두 가지로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선한 목자와 어떤 관계냐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온 천하에서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딱 하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을 이어받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관계는 싹고는 그렇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바퀴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 버렸습니다. 새 바퀴 바꾸어 끼면 그걸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유기적인 관계로 만납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밖에도 양이 있고 우리 안에도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싹군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까? 선교 나간 아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실망으로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날마다 날마다 문 앞에 서서, 밤마다 문 앞에 서서 아들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옵니다. 아직 상고가 뭔데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 아픈 아들을 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싹군 목자는 우리 밖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 눈에만 보여야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 나옵니다. 코로나 때의 교인들이 다 안 나옵니다. 보통 우리 예배 한 26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400~500명, 한 500명도 막 그렇게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소중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꽃신방 했습니다. 꽃 들고 집집마다 가서 문에다 다 걸어주고 편지 써서 편지 보내주고, 두 번째 떡신방 했습니다. 세 번째 논이신방 했습니다. 다섯 번째 김신방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다음에 닭신방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다음에 또 곱창신방 했습니다. 하다못해 비닐장갑 신방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주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그들의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예전보다 더 좋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식당 페인트칠 다 했습니다. 의자도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페인트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잔디 심었습니다. 저 뒤에다가 걸을 수 있는 그런 홍콩 야자 매트 깔았습니다. 그런 거 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돌아올 때에 나갔다 들어온 파리가 웽거린다고, 그럴 때에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돈 줘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야단쳐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양떼를 위하여 버리노라. 그러나 싹군 목자는 시켜야 하지요. 책망해야지 하지요. 뭐라고? 남들이 비난해야지. 그때에 마지못해서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들락날락하면서 오늘 새벽에 와서 교회 마당에 와서 그러면 나는 누굴까라고 이 가운데 서서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어디쯤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디쯤 있을까? 착잡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벨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저 한 100명 정도 될 때에는 이것이 가능해요. 양을 위하여 양을 양육하기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맺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우리 밖에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양들이 1000명이 500명, 6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양육,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쪽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설교를 하는 날이라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 돌리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그래요. 이쪽에 서 있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난 날은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어도 그래도 이쪽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쪽에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쪽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쪽에 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이 둘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10번의 목장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목자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들도 목자입니다. 청년의 셀장들도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분 다 하면 한 85명 되더라고요. 다시 세어보니까 한 85명 정도 되는 목자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야 할 것인가? 리더십은 누구에게 배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가운데 중심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